제 전공은 상담학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인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혹은 상담실을 찾아서 심리 상담에 도움을 받곤 합니다. 저 같은 대부분의 상담사들의 고민이 어떤 걸까요? 근심에 쌓인 내담자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상담사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는 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어느 잡지에서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외국말로 된 잡지였, 영어로 된 잡지였는데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12 tips for worry management. 이게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심을 다스리는 12가지 비법, 뭐 이런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에 대해서는, 루머에 대해서는 결코 근심하지 말라. 먼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라. Get the fact. 자,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정확한 너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아라. 세 번째, 한 번에 한 가지 고민만 해라. 네 번째, 고민을 하는 특별한 날을 정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래요. 다섯 번째, 결코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밥 먹을 때 하지 말래요. 거실에서 하지 말라. 그리고 채플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섯 번째, 통풍이 잘 되는 방을 골라서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에 기대어 근심하라. 일곱 번째, 시간 제한을 두고 근심해라. 여덟 번째, 결코 찡그린 얼굴 근심하지 말라. 자, 아홉 번째입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아플 때, 화났을 때, 그리고 우울할 때는 결코 근심하지 말라. 열 번째, 당신이 일하는 동안, 노는 동안, 누구를 방문하고 쇼핑하는 동안, 그리고 잡담하는 동안은 결코 근심하지 말라. 11번째, 결코 근심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둘째, 당신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때 결코 근심하지 말라. 12번째 비법을 읽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억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12번째,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 Never worry alone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근심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을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곧 떠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다시 그를 찾아오리라. 근데 이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나는 The Father and I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 어떤 성경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We will come to them and make our home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 그러나 보혜사 영어 성경 보면 the advoc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언자 어떤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도 해요. 보혜사, 카운슬러, advocate과 같은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가 주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평화가 세상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두 가지 평화에 대한 정의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에 대한 세상적 정의예요. 세상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냐? 네거티브하게 정의합니다. 평화는 늘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없애는 겁니다.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분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진공 상태를 의미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세상은 평화라고 하더라는 거죠. 즉 분쟁이 없어지려면 결국 뭐가 동원되는 줄 아세요? 폭력이 동원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평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의 세상적 평화에 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평화는 더 이상 무엇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소멸을 의미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이제 소멸, absence가 아니라 진공 상태가 아니라 뭔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재,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집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상상하십니까? 보혜사 카운슬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사 여러분께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has made a home in your heart.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Never worry alone. 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분쟁을 소멸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참 평화를 다 경험하시는 모든 연세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